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고 또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도 많고 돈을 믿는 사람 혹은 권력을 믿는 사람 또는 특정 종교의 신을 믿는 사람들 등등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믿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다양한 것들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로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좀 불만이 생길 때는 없었습니까? 좀 너무하다 싶을 때는 없었습니까? 혹은 좀 아쉬울 때는 없으셨습니까? 많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쵸?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삼는 것을 놓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 좋고 행복하지만 끝내는 아프고 후회하게 될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것을 선택해도 눈에 띄는 커다란 변화나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은 당장에 없어 보이지만 끝내는 잘했다 웃게 될 선택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에 둔 그런 선택들을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이야말로 지금 당장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끝내는 잘했다 말할 수 있을 만한 삶이 되는 것이고 마침내 웃게 될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보다 풍성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누구보다 행복한 삶으로 결국에는 인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찾을 수 없었고 또 만들어낼 수도 없었던 새로운 길이 이 세상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막에 대한 그림이 있으시죠? 성막. 성경이나 또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성막은 이렇습니다. 먼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지파이기는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는 레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소 다음으로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대속죄일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뭐가 달려있죠? 방울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발에는 끈을 묶습니다. 또 지성소는 향을 피워서 연기로 인해 잘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옷에 방울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았는지 그 방울 소리로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것이죠. 그러면 발목에 끈은 왜 묶고 들어갑니까? 혹시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었다면 방울 소리가 안 날 것이고 그러면 그 발목에 묶은 줄을 당겨서 그 사람을 꺼내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막 들어갔다가는 모조리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우는 것도 그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향의 연기로 이제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지극히 구별된 곳이고 조심스럽고 신비로운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율법 혹은 율법에 속한 것들 제사 제도나 제사장이나 예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본체나 본질이 아니라 그것들이 상징하고 가리키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나 제사장이나 예법들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미리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알아도 희미했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고 갈 수 없어서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시청각 교육만 받았던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소 그리고 그 성소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번거롭고 복잡하고 이런 율법이 말하는 제도나 예법이나 신중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된 영적 변화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세례 예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세례 받기까지 있었던 회심 그리고 그때까지 이루어지는 죄 씻음, 그때 이루어지는 죄 씻음 그리고 그 믿음을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이제 세례 예식이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무에게나 모두 효력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그래서 회심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22절 뒷부분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지만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또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말씀을 본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찾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말씀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도, 아니면 지인들과 편안한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또 너무너무 기쁜 일들을 겪을 때나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열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과 상황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졌는데 뭐하냐? 예수님 덕분에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너희들 뭐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뉘앙스로 들리십니까? 그래, 내가 뭐하고 있었지? 이렇게 나를 깨우고 좀 밀어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 또 그런다 또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셨습니까? 23절을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떤 분위기, 어떤 의도입니까? 너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틀리지 않았다. 정답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믿고 계속 가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가장 쉽게 흔들어 놓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구체적인 사안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내용일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고 섬겨도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와 또 심판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그 소망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해도 문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도 내 병이 낫지 않을 때, 또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일은 당장에 해결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당장에 심판받을 것 같고, 이 어려움을 당장에 헤쳐나갈 지혜를 찾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삶의 현실을 더 자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네. 소망해도 별것 없네. 차라리 저 사람들이 하는 식대로 하는 게 더 낫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지만, 그리고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삶에서 점점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지만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도 분량을 채우는 것에만 중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터에서도 그걸 해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우리의 가장 프라이빗한 장소인 가정에서도 편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가장 잘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내 경험과 능력으로만 해내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일들 속에서도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기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정말로 낯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누구나 당하면 그렇게 해내는 가장 뻔하고 일반적인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성공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실패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모든 주어지는 상황과 일들과 문제와 어려움과 감정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터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저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발견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을 벗겨내시고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덕분에 때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 덕분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 덕분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삶의 소망으로 삼아서 든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 것만큼 실제 삶에서는 쉽지 않죠. 작은 것에도 놀라고 흔들리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이어지는 24절과 25절 말씀의 삶이 필요한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누군가가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다른 많은 자세한 멋진 그런 대답들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이런 예를 말해줘요. 장작불예. 아십니까? 불이 붙은 장작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지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 잘 탄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내는 것도 한 가정이 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보다 10가정이 20명의 아이를 길러내는 게 더 건강하고 유익하고 안정되고 풍성하게 길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면 서로가 지켜야 할 것도 있고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까지 봐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게 함께 하기에 내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보다 함께 하기에 내가 얻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많고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같은 가치,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된 가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주어진 삶을 선택하고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이 더 많은 세상에서 홀로 그 삶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서로 돌보아주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서로 권하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가고 또 든든히 자라가는 삶에 있어서 더더욱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고 말씀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요. 여러분 요즘 세계가 어렵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계라는 장에서 각국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자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되고 결국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협상하고 선택하고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각의 정당들이 자기 당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다른 당을 위해서 혹은 국익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정부의 각 부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사안들을 좀 들여다보면 각 부처의 사람들도 그대로이고 사건의 내용도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연신 주장하죠. 그러면서 슬금슬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발을 빼거나 거리두기를 합니다. 나라는,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정부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들 자기들 밥줄 챙기기에만 너무너무 바빠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사랑과 선행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선행,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높이 사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실제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삶의 덕목이고 가치이고 하나님의 요청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램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을 지속해 간다는 것은 상처받기 쉽고 이용당하기 쉽고 그래서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기 쉬운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해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며 권면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맞지만 혼자서 지속할 수 있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둥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을 믿으면서 각자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도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서로가 돕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증명되고 또 증거되는 그런 하늘둥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과 풍성함들을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쁘고 고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서로의 삶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계와 답답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평강 속에서 소망의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